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의 근거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2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귀를 닫고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25절 이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아닌지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시게 된다면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명령한 뒤에 25절 이하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성찰해야만 합니다. 나의 언행은 새 사람다운가? 나에게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리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미 벗어버린 옛사람의 더러운 옷들을 주워 입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단지 복음이나 십자가를 말하는 본문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말씀은요, 27절 말씀이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foothold opportunity라고 번역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발을 디딜 수 있는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내면에 악한 쓴뿌리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죄악의 쓴뿌리에 불을 지피고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새롭게 된 이미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와 장악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판타지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단은 아주 악하고 교활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짓과 멸망의 아비이며 인간을 삼키고 망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이유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의 쓴뿌리에 불을 지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두운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밤에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삑삑삑 하고 전자키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집에 공기가 좀 싸해졌어요. 한밤중에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제가 가장답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누구세요? 라고 무서워서 더 큰 소리로 외쳤죠.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내도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는지 제가 문을 열어보려고 했더니 문 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겁이 났는데 말려주어서 속으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 것 같다 뭐 이렇게 했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평소보다 한 번 더 문단속을 전체적으로 잘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죠. 원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기회를 엿보는 존재입니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려있는 집, 자신이 들어갈 만한 틈이 보이는 집을 찾아 그곳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에게 틈을 주어 그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과 악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틈타는 것일까요? 첫째로 마귀는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을 찾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저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되어야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대표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귀가 틈탈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대표해서 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런 감정을 해결해라. 그것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감정들은 어떤 감정일까요? 성경은 분노,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감정들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식단입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사단은 기뻐하면서 식사 준비를 할 텐데 마치 뷔페처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 모든 감정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마귀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활동하기 좋은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품고 사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입에 부끄러운 말로 표현된다는 것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는 입술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그 안에 틈타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해결해야 하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해결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저지른 사례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이 기록된 최초의 살인은 미움과 질투와 분노라는 감정들이 어우러진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그의 안색이 변했고 결국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아벨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맙니다. 누군가 자신의 분을 쏟아내고 풀어낼 대상이 필요했는데 동생이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죠.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해야 되는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던 가인에게 마귀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한 3서에는 아주 흥미로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몇 명의 장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에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동역자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 디오드레베는 입술이 변화되지 않아서 동역자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 자신이 동역자들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심지어 핍박하기도 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은 그가 자아가 강한 교만한 사람이었고 질투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는 아마 가이오를 질투했던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잘못된 감정을 품고 있었던 디오드레베에게 마귀는 틈탔고 그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하라고 하신 그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을 마귀가 노리고 그런 감정들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기질과 성향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 안에 그런 연약함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현대 사회에 만연한 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우울증이라는 증상을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해한다거나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별 문제가 없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겨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어두운 그늘이 자리 잡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면 마귀가 발디딜 수 있는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증상과 깊이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아주 잘못된 선택, 후회할 일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도 엄마가 겪는 우울증 때문에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기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나타나는 이 우울증이라는 증상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의 작은 틈을 노리고 엿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를 느닷없이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많이 이해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무섭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오래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죠.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감정입니다. 분노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교만이 아닐까 싶어요. 온유한 사람이 분노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강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그런 뿌리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자랍니다. 특별히 이 미움은 너무나 강력하고 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싹트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미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나를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구나 하는 곳까지 저의 묵상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감정들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감정,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살면 분노라는 감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을 지내게 될 때 마귀는 그런 감정들을 발판으로 틈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분노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이 행동이,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가? 만약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말아야 할 모든 더러운 감정들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있음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이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노래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오직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참으로 강합니다. 사랑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최근 몇 주 동안 사랑의 능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도들의 돌보심 안에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은 아주 든든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악한 존재가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의도적으로 묵상하십시오. 비록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고난과 풍랑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찬송을 하십시오. 그때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둠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시대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내면에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쓴뿌리를 부추기고 불지르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차 있고 어떤 더럽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둘째로 마귀는 거짓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는 언제나 거짓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거짓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친구 사이에, 가정의, 교회에 거짓이 하나둘씩 생긴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꽤 오래전에 아주 쉽고 재밌는 경제학 책을 펴내서 유명하게 된 분이 있었어요. 방송과 강연으로 단숨에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의 경력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책을 펴내면서 조금 더 많이 팔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짓 경력 하나를 살짝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나중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커지게 된 것이죠. 바로잡을 많은 시간,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거짓이 있는 곳에 거하고 거짓을 통해 일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거짓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된 거짓도 있겠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경은 내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또한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과 가십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위증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로 다루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된 거짓에도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죠. 악한 동기를 가진 나쁜 짓이니까요.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휘말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루머들이 떠도옵니다. 때로는 그런 루머들이요, 아주 일간지 기자들에 의해서 기사라는 형태로 쓰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기사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가담하고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240번 버스 기사 사건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몰랐고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그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건대 입구역 근처에서 어린아이는 내리고 어머니는 내리지 못해서 울면서 이 엄마가 버스 기사에게 호소하였는데 기사가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막 욕을 하면서 달렸다는 것을 목격한 어떤 목격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그 기사를 올린 거예요. 뭐 짐작이 되죠. 그 기사와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을지. 결국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결과 그 기사는 운행 규정을 조금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 첫 번째 목격자의 목격담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그 사람의 신상 조사를 하고 죽일 놈이라고 욕하던 네티즌들이 이제는 또 전부 다 그 목격자는 누구냐 그에게 또 돌을 들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기사의 가정뿐 아니라 함께 분노하고 열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파도가 일어났고 마귀가 틈탔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인터넷과 SNS가 너무나 발달한 이 시대에는 그러한 거짓에 휘말려 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런 거짓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친구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엄청난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그런 거짓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것도 기도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시끄러운 세상인지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덜 듣고 더 과묵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칫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전하거나 휩쓸릴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혹시 나는 쉽게 거짓에 휩쓸리는 사람은 아닌지를 살펴봅시다. 만약 우리 안에 거짓이 남아있고 묻어있다면 그것을 털어내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있는 그곳에 마귀가 맴돌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째로 마귀는 주인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찾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그를 떠나가게 되었는데 자기 거할 처소를 찾다가 얻지를 못해서 원래 살던 집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데 어라? 아직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생각하고 자기보다 훨씬 악한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처를 정하게 되었기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집에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인을 정한 사람인가요? 그 주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완벽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지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사단은 우리가 아직 주인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둡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죠.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깁니다. 때문에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죠. 물론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애를 씁니다. 기억하고 붙들려고. 아시다시피 저의 설교는 대단한 설교가 아니죠. 하지만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도들이 제가 설교 중에 사용했던 표현을 사용하고 또 제가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도전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것이 제 설교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에게 마귀는 들어갈 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돌이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분의 심신이 연약했다거나 그분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마 그런 연약한 틈을 타서 마귀가 그분을 한때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영적으로 조금 회복이 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순종의 사람은 저런 것이구나를 저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마귀는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 틈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깨어지는 사람에게서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마음에 마귀는 한 발을 내디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사람의 말이나 듣고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낯선 사람이 사탕 준다고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크게 혼내지 않겠어요? 너 미쳤냐? 너 그 사람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 사탕 하나 준다고 그를 따라가?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해요. 우리는 오직 한 분의 말만 듣고 그분만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을 정한 사람인가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명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정해진 사람의 마음에 마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마귀는 자기의 가능성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두고 우리를 살피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사람에게 틈탄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때문에 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서 한 발 물러납니다. 하지만 잊지는 마세요. 잠시 물러나는 겁니다.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물러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가요? 저희 가정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 가정은 찬송이 좀 풍성하네요. 집에 들어가면 찬송이 들려져 있기도 하고 틀린 가사로 같이 불러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풍랑이 있는 시즌인데 오히려 마귀는 더 가까이 못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아직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으며 그러한 쓴뿌리에 불을 질러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가 우리의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일단 들어오면 그는 우리의 일부를 가지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와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가지는 거니까요.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우리와 삶을 공유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한 존재가 들어올 수 있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 1절을 불러드릴 텐데 해필 오늘 목이 참 이거보단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목 상태가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일부 때는 차분하게 잘 불렀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악한 죄가 있고 인생에는 파도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거나 내 안에 이런저런 거짓이 남아있다거나 주인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거나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열려있고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닫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에 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들어오지 말아야 할 존재가 비밀번호를 손에 쥐고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겁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있고 인생에는 험한 파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악한 자가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씻고 벗어야 될 것들 벗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틈타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노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노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약한 정서들 치유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데, 거짓을 제거할 수도 없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틈주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우리 입술에서 쓴
쓴물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안고 주 예수를 믿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남아 있지 말아야 할 모든 거짓과 감정과 정서와 옛사람의 성향들을 다 씻어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기는 자 되어 그 사랑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늘평화 누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